주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성경 216쪽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대가 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줄 놀라운 은혜가 기대가 되죠? 기대가 되어야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우리는 기대가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오는 이유는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주고 살아도 잠깐입니다. 그리고 세월 지나고 나면 정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져요. 많은 걸 내놓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 같아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보여도 그렇게 안 된다는 거, 그거 아는 게 철드는 것 같습니다. 아, 인생이 그랬어. 인생 참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마음대로 안 돼. 우리 자녀는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의 건강은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에 대하여 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마음에 들던가요?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이상형과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이상형과 살고 있는 건 아니죠.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우리 자녀가 태어나면 TV 나오는 애처럼 영재나 천재처럼 있기를 바라지만 다 영재나 천재는 아니죠. 어떤 때는 TV 나오는 아이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으시죠?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요. 어떤 때는 정말 속색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품에 안고 간다고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서 나를 도와달라고. 구원이란 말은 건진다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오늘의 삶을 내가 제대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살고 나서 그냥 죽고 나면 다 소멸되고 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죽는 건 정해진 일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대요. 근데 하나님의 판단과 세상의 판단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너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창조일 겁니다. 창조. 우리를 이 세상에 내시고 만물을 내신 것처럼 창조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잘 누리고 살면 돼요. 뭐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만 인정하면 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신과 인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차이점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신은 스스로 동력이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존재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고 스스로 역사를 이루신다고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동력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안 돼. 먹어야 하고 잠도 자야 하고 뭔가 계속 외부의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야 해요. 그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제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해요. 그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고 우리는 피조물임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라고요. 우리의 동산 중앙에 가면서 보고 오면서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 그분이 계셔야 해라고 하는 것들을 어디다 갖다 놓았다고요? 삶의 중앙에다가. 그런데 우리는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해야 해 하는 거룩한 권면을 하시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잔소리.
간섭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아이 잔소리 좀 그만해. 그리고 한층 더 나가면 설교 좀 그만해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되게 듣기 싫어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자꾸 거부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간섭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고 싶어, 나 안 하고 싶어. 우리가 여기에 왜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여기 온 거예요. 내 맘대로 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 못 올 거예요. 그런데 내 맘대로 하고 싶거든. 내 맘대로 하고 싶어. 그래서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걸 사단이 부추깁니다. 하와에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먹을 만한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을 하죠. 하나님이 다 먹지 말래요. 다 먹으래잖아. 네 맘대로 다 해라잖아. 이것만 기억해. 내가 너의 여호와임을, 내가 너의 주인임을, 내가 너의 창조주인 거, 이것만 기억해야 해. 근데 그거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말에 선악과를 따먹죠.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배다. 태산이 아무리 높아도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잘난 것처럼 어깨에 힘주고 살아도 결국 하늘 아래 사람일 뿐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건져낼 수 없고,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챙길 수 없고, 나이의 늙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세상에 떠나는 일들을 우리 스스로 죽어야 될 생명을 아무리 애를 써도 생명을 늘릴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 그래서 운명과 팔자 속에 살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중심으로 살으라는 말입니다.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속상하고 내 맘대로 하고 싶어, 내 맘대로, 이게 사단의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살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걸어가요. 여기서 말씀이 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제대로 사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야지,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잘 사는 것이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과 하나님 안에 잘 사는 게 다르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잘 사는 사람을 따라가고 그게 부럽고,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부럽고, 명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럽고, 지위가 높은 게 부럽고, 그리고 슬그머니 하나님을 뒤로 밀어냅니다. 그들이 부러워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우리가 몸이 불편해도, 우리가 힘이 들어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면 되는 일을,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그것 때문에 고민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가장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우중충한 우리의 어떤 때는 근심의 마음을 거쳐내고 빛의 인생 되게 하시려고, 날마다 우리에게 신명난 인생 되게 하시려고 예수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를 우리가 만나고 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거냐면 미래가 열리게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과거가 단절돼요. 과거가 단절된다는 말은 과거가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이 좋으면 오늘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의 인생이 마음에 안 들어, 오늘의 인생이 내가 속상하고 힘들어, 그러니까 자꾸 과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미래의 말을 해야 해요. 그래야 오늘이 바뀐다고요. 그래야 내일 살아갈 그 날들이 인생이 자꾸 바뀌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붙들려 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언어가 과거의 언어에 매여 있는 것은 바로 미래가 안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붙들리면 과거를 단절하지 말래도 과거가 단절이 돼요. 우리의 살아온 인생들이 오늘이 너무 좋고 내일의 기대가 되는데 왜 우리가 과거에 매이겠어요? 과거에 힘들었던 일들, 어린 시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왜 기억이 나요? 왜 그날이 기억이 나야 해요? 그날의 상처가 왜 붙들어야 해요? 우리가 이별의 아픔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별의 아픔보다 오늘의 만남의 기대가 되면 이별의 아픔이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일의 기대가 안 되니까, 내일의 희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과거 얘기를 붙들고 있잖아요. 그게 나인 것처럼.
우리의 자화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살아온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내가 생각하는 것에 자화상을 만들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라니까? 아니에요. 우린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새롭게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새롭게 달라질 사람들이라고요. 나는 원래 그렇다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주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대로 살면 돼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맞아. 나는 고집도스럽고, 나는 미련스럽고, 어리석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근데 주님 때문에 난 바뀔 거야. 난 주님 때문에 달라질 거야. 이래야 여기로 와야지. 그러니 자기가 붙들고 있고 과거에 달라졌대잖아. 그 사람 어제까지는 그렇게 살았어도 오늘 달라진대잖아. 그리고 내일은 새롭게 나갈 거래잖아. 그러면 우리는 내일을 봐줘야지. 그 사람의 과거만 붙들고 있어. 좋아진대잖아. 우린 다 같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것을 비전이라고 말하고, 그걸 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나를 그냥 내셨을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문이에요. 얼마 안 돼요. 근데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서 이 지문 나밖에 없대요. 이 얼마 안 돼요. 아니,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똑같은 사람이 있겠지. 없대요. 나밖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드신 거라고요. 여러분들을 가치 있게 만든 거라고요. 한 사람도 똑같이 만든 게 없어. 다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이렇게, 이걸 누가 만들 수 있겠어요? 하다 보면 비슷한 사람도 생기겠지. 없어요. 나밖에 없어.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같은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실 때 그냥 내셨을까? 목적이 있겠지. 나는 네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난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겠죠. 그걸 비전이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그걸 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논산제일교회 하나님이 그냥 세우셨을까요? 오래돼서 명문교회예요.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명문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이 교회를 처음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붙들고 있고, 그것이 확장되고 그것을 인하여 세상에 빛이 되게 하고 세상에 희망이 됐을 때 명문교회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아무나 명문 가문이에요? 나만 믿어서? 아니에요. 3대, 4대, 5대가 쭉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 안에 섰을 때 그걸 명문 가문이라고 말한다고요. 우리가 럭셔리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명품의 반대가 바로 평범함이에요. 평범함. 그러니까 평범함이 되어서는 명품이 될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간다고? 다른 사람 이렇게 한다고? 다른 사람 2시간 기도하는데 나 2시간 기도해서 명품이 될 거라고? 안 되지. 우리가 노력이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에 조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가서는 명품이 안 되죠. 명문 가문이란 아무나 세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명문교회란 아무나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세월이 오래 지난 것을 우리의 자랑거리를 삼는다면 우리는 명문교회가 아닐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꿈을 우리는 지경을 넓혀갈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세상의 희망이 돼주는 것, 많은 교회의 기쁨이 돼주는 것, 그들의 도움이 돼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가치라면 그거는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단지 인원이 많은 교회, 결선과 예산이 많은 교회가 우리의 교회 목적이라면 우리는 명문교회 아닐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논산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의 타이틀을 가지고 그 안에 성도들이 매일마다 제가 10번 이상씩 더 많은 시간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논산제일교회는 부흥할지어다, 부흥할지어다. 기도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길 가면서 이야기하고, 목양실 들어가면서 얘기하고, 예수 이름으로 논산제일교회는 부흥할지어다. 논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복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논산제일교회에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요. 날마다 선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비전을 받은 사람은 그 비전을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비전을 받은 사람은 기대가 돼. 내 인생이 기대가 돼. 교회가 기대가 돼. 바로 우리의 자녀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그리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예수를 믿고 나니 내 삶에 기대가 돼. 내 인생이 기대가 돼. 80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나이 100세의 아들을 품게 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따로 있고 야곱의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 아버지를 믿으면 기대가 되죠. 이 기대를 기도로 바꾸자. 기도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이 기도를 선포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입으로 웅얼거리는 게 아니고 선포하자. 나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나의 인생은 좋아질 거라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너의 인생은 변할 것이다. 너는 충분히 특별한 아이가 될 것이다. 선언해 주자는 말입니다. 우리 논산제일교회는 특별한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선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선포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부흥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꿈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아놓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꿈을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꿈을 나는 세월이 많이 지났어. 제가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하나님 하고 물으면 하나님도 그러실 겁니다. 내 나이가 몇인 줄 아냐?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90이 넘어도 하나님에게는 그냥 이쁜 딸이고 아들일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우리가 좀 나이가 있어도 하나님 눈에는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 우리의 나이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고 나서 나중에 신명기서에 뭐라고 해서요? 내가 너희들이 믿음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 좀 알아보려고 40년을 광야에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에게는 40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게 한평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꿈, 그래서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어. 내가 하나님이 주는 꿈을, 소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소원이 있어요.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소원이 꿈이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꿈이며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이 꿈이라고요. 그 꿈은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하거나 크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님 안에서 가지는 그 꿈을 뭘로 바꾸자고? 기도로 바꾸자. 기도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반드시 선포로 바꿔야 합니다. 선포해내십시오. 나 논산 제일 부자 될 거야. 나 정말 잘 될 거야. 난 주님 앞에 인정받을 거야. 내 노후는 멋진 인생이 될 거야. 선언해요. 선언해야지.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괜찮은가?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고 얘기를 자꾸 해야지. 그래야 그분이 들을 거 아닙니까? 소경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묻잖아요. 내가 너에게 뭐 해줬으면 좋겠어? 아니 몰라서 물어? 아니 눈 멀었잖아 지금. 근데 주님이 묻는다고요. 네 입으로 얘기해. 네 이게 선포란 말입니다. 제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래 너의 원대로 되라. 이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뭐라고요? 내 꿈을, 내 소원을, 내 기도 제목을 그냥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입으로도 해요. 나는 그렇게 될 거야. 나는 그렇게 될 거라니까. 나 건강하게 될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거야. 나는 더 멋져질 거야 라고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그런데 이 꿈에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은 짧게 읽었습니다만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쭉 굉장히 긴 본문인데 오늘은 좀 줄여놨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이렇게 거길 갔다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만나고 귀신을 내쫓아 줍니다. 잘한 거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의 아이의 주인이 있었어. 귀신 들린 그 아이를 통해서 돈을 벌었단 말입니다. 근데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점을 못 치잖아. 그것 때문에 이제 바울과 실라를 성을 소란케 한다. 이런 이유로 고소를 하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매를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 없이 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의 꿈이, 주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어떤 때 자꾸 벗어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그게 고난일지라도 바울의 생각이 말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 한마디만 되거든요. 근데 그 말 안 했어요. 매를 맞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분을 기대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자꾸 벗어나려고만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주님이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니 쓸데없는 고난을 준 적이 없어요. 안 주신다고.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하게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걸 바울과 실라가 믿었을 겁니다. 이런 고난도 주님의 뜻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착고에 자고 그곳에서 뭐 했어요?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왜 그거 할 수 있어요? 주님을 믿었으니까. 주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과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매를 맞는 일들이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가능한 일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때는 내 인생은 왜 그래? 도대체 내 인생은 왜 그러냐고 묻지 마세요.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고난과 염려와 근심을 뭘로 바꾸라고? 기도로 바꿔야 해요. 찬양으로 바꿔야 해요. 하나님을 믿어드림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고 찬양과 기도를 했더니 착고가 열리고 감옥문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간수가 이제 도망간 줄 알고 자살을 하려는 것을 바울이 잡아. 우리 여기 있다.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 간수 온 집안에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생겼어요. 빌립보에 교회가 생겨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어찌 알겠어요?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을 어찌 알겠어요? 믿고 가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꿈을 이어져 갑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방인의 사도, 이것이 바울의 꿈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때는 고난의 길도 통과하고 어떤 때는 눈물의 길도 통과하고,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기고 사형 선고도 여러 번 받고, 그리고 40에 하나의 감한매를 여러 번 맞았고, 내가 동족의 위험과 물속에서의 위험과 파산의 위험과 얼마나 많은 위험 속에,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나 좀 제발 좀 괴롭게 하지 마. 나 좀 제발 괴롭게 하지 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라고 얘기한다고요.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뭐예요? 과정.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을 쓰고 싶어 하신다고요.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싶고, 이웃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도록 하려 한다고요. 근데 어떤 때는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원하지 않는 거. 지금 바울과 실라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주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 선교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어.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머물러 있으시라고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과정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믿고 가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들여도 어깨를 펴고 행복한 얼굴을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행복한 노래를 부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사 복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연단이라는 과정을, 그래서 욥이 고백하기를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주께서 나를 단련한 후에, 연단한 후에, 이런 과정을 겪은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을 내가 안 하고 싶어. 이런 과정을 안 하고 싶어. 지금도 논산 훈련소에 수많은 젊은이 거기 들어갑니다. 가면
고생 많이 할 겁니다. 집하고 단절되는 아픔도, 어떤 때는 원하지 않는 친구하고 같이 잠도 자야 하고, 잤던 옆에 있는 친구가 이를 갈고 막 몸을 뒤척이고 막 별 쇼를 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함께 가야 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군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군인이 되어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조그만 어려움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뒤로 물러난다면 우리는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할 겁니다. 그분을 믿어 들이시기 바랍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된다고 하면 가능해요. 1864년 1마일, 사람이 달리기를 하는데 1.6km를 달리는데 4분 50초 정도를 달렸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1945년까지 거의 100년 동안을 4분 안에를 단축을 못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으로 1마일을 뛰는데 4분 이내로 뛸 수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1945년은 외과 의사가 사람은 충분히 1마일을 4분 이내로 뛸 수 있다, 이렇게 논문을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아니고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발표 이후에 2년 동안 127명이 4분 안에대로 뛰었어요. 이게 뭐예요? 가능하다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잖아요. 믿음의 마인드를 가지고 나를 복되게 하실, 나를 가능케 하실, 나를 멋지게 만들어내실 그분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나의 삶의 퍼즐을 맞추면 전혀 불가능한, 우리가 논산지일교의 꿈을,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의 꿈을, 여러분의 자녀들의 꿈을, 여러분의 일신상의 모든 꿈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그 꿈을 이루어달라고 그분에게 요청하십시오. 내게 꿈을 주신 하나님, 기도 제목을 준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취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냥 기도 제목을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소원을 주는 게 아니고, 꿈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분을 신뢰하고 다시 한번 그 꿈을 꺼내내십시오. 이게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축복의 시작이라고요. 그냥 가슴에 담아두지 말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처럼 어떤 길을 걸어도 노래를 멈추지 마십시오. 찬양을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사람을 바라보면 낙심이 되고, 환경을 바라보면 원망이 되고, 이것저것 바라보면, 조건을 바라보면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리고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길은 반드시 앞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풍광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떤 것도 맨날 남의 탓이나 하고 이유나 대고 변명이나 하고 핑계나 대고 그 인생 별거 없습니다. 우리는 이유나 핑계나 변명을 아니고 우리는 주님 때문에 한 걸음 걸어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를 한번 기대하면서 가보는 겁니다. 이리야 설레는 인생이 되지. 그냥 서서 쟤는 더 빨리 가고 있어, 쟤는 아버지 잘 만나서 그래, 쟤는 돈이 많아서 그래, 쟤는 태어나서 건강해서 그래, 누가 이래서 그래, 저거 그래서 그래, 이러니까 꿈이 자꾸 사라지지 않아요. 마음속에 근심이 되고, 얼굴을 바라보면 얼굴이 근심이 가득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살은 거야? 라고 주님이 물으면 그냥 얼굴이 인생이야. 힘들게 살았어요. 피곤하게 살았어요. 라고 물으면 주님이 그럴 겁니다. 왜? 내가 있었는데 왜 그렇게 살았어? 내가 왜 있었는데 너는 왜 험악한 세월을 사는 거야? 너는 왜 이렇게 아픈 세월을 사는 거야? 네 마음속에 분노와 속상함과 아픔이 왜 있는 거야? 라고 주님이 그러실 겁니다. 나랑 함께 가야지. 나 때문에 네의 삶이 기대가 돼야지. 나 때문에 네 삶이 설레져야지. 나 때문에 너의 모든 인생의 삶이 신명나고 좋아져야지. 예배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근심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분을 다시 내 안에 불러들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요. 오늘 운동이 안 돼요. 근데 우린 여기 가서 예배 드리고 있네. 그래도 좋다. 그래도 좋다. 감사하다.
이거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준비하시려고 그런 거죠? 기대가 돼요. 오늘 한 날이 기대가 되고, 교회가 기대가 되고, 주님 안에 있는 내가 기대가 되고,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기대가 돼. 그래야 우리가 서로 볼 때마다 할렐루야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서로 보면서 아이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당신의 인생이 기대가 되고 당신의 인생이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기대가 돼요? 참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죠. 당신의 인생이 참 기대가 됩니다. 기대하는 얼굴로 하신 거예요? 정말 기대가 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 그냥 기대가 됩니다. 아, 이게 뭐가 기대가 돼? 정말 기대가 돼야지. 정말 기대가 돼야지. 정말 옆 사람이 기대가 돼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당신의 삶이 기대가 됩니다. 당신의 내일이 기대가 됩니다. 이래야 가슴이 두근거리. 기대가 됩니다. 이러면 기대가 안 돼. 이게 내 마음에서부터.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진심이랍니다. 네,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저에게도 또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진심으로 기대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꿈은 부흥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꿈은 반드시 과정을 통과하여 우리가 얻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세상의 일 때문에 염려와 근심 때문에 잠시 꿈을 내려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꿈을 잊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충만한 멋진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서로 기대가 되는, 서로 기대해주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이 되주고 논산의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한테 희망을 나눠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